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영성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놀립니다. 제 이름을 가지고. 영성이 좋은 형제님. 놀림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도 참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호와와 같은 이 누구이냐, 이런 의미랍니다. 참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하고 여호와의 능력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고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하고 지어진 이름이 미가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보는 것처럼 미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받는 느낌은 대단히 혼란스럽고 또 두렵고 그렇습니다. 오늘 17장부터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까지 부분은 이제 사사기의 맨 후미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제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당시에 이 17장부터 이 마지막 부분까지의 내용이 이제 사사 시대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부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해 주고 있는 아주 어두운 그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 사사기의 부록과 같은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록. 그래서 지난 16장까지 해서 사사기의 모든 스토리는 끝이 났고, 이제 여기는 부록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정리하고 평가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부분은 사사기의 맨 앞부분처럼 이 사사기 역사 전체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또 어둡고 방향이 없고 영적이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 시대의 특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단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장은 크게 파트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먼저는 1절부터 6절까지 한 파트가 되고요. 그 다음은 7절부터 13절까지 단락이 됩니다. 앞부분은 미가 개인 집에 있어서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 사역이 이 시대에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역의 어두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다 보니까 거룩히 구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3절에 하반절입니다.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잃어버렸던 은, 사실은 등잔빛이 어두웠죠. 은을 다시 돌려받게 됐는데 그 은을 다시 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께 돌려드리는 의미로 너에게 다시 준다. 그런데 미가가 그 은을 4절에 다시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두 가지 신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은장색에게 주어서 한 신상은 새기고 한 신상은 부어 만들어서 두 개의 신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미술 시간에 그 조각과 소조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조각과 소조. 조각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큰 덩어리에서 자르거나 파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고, 소조는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만지거나 틀에 부어서 일정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서시원 형제님 잘하시겠군요. 여기 신상이 두 가지로 형태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룩히 구별된 것은 또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은이라고 하는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린다고 표현하고 있고, 또 다른 하반절에서는 특별한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이 거룩히 구별된 것은 참 용어를 사용하기에 매우 적절치 않은 그런 구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먼저 6절까지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미가의 어머니는 굉장히 큰 부자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재산이 총 얼마나 됐었는지 우리들이 알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잃어버린 현금만 했을 때 1100은화 세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돈의 가치가 얼마나 됐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 한 사람에게 1년에 준 사례가 은 10개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1100세겔이면 제사장 한 사람이 100년에 해당되는 사례에 해당되는 아주 큰 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대단히 부유한 여성이었고, 미가의 집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매우 부유한 가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했고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6절까지 내용에서 우리가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저촉되는 그런 행동들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잘못된 것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냈습니다.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의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가정에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신상이 있었습니다. 또 뒤쪽에서 보면은 우리들이 레위인으로 하여금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미가가 범한 잘못들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들, 우리가 보통 10계명이라고 하고 있는 이 계명을 무려 여러 가지를 범하고 있는데요. 1, 2, 5, 8, 9, 10 계명을 그는 범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잘못된 그러한 일을 행했는지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또 그의 어머니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 어머니는 자기의 재물을 잃어버렸을 때 바로 그것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저주.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의 마음대로 망령되게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것이죠. 또 우상을 새기고 부어서 만드는 그러한 일의 중심에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어머니와 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으로부터 아주 멀리 떠나 있고 또 거역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 12장 8절 말씀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2장 8절입니다. 예,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2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룩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 다음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이 부분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한 곳으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시대가 지나고 약속된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에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는 끝이 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백성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택했다. 그들에게는 내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들 가운데 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갈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들은 특별하다. 그래서 특별한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준행하게 될 때 그들이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는지 그 깊은 이해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얼만큼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소견대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약속된 그곳에 가게 되면 그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두 번째 파트 7절부터 13절까지 사역 가운데서 보여지고 있는 혼란 그리고 무법상인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한 사람, 레위인은 이름이 요나단입니다. 그 이름이 어디 나올까요? 뒤쪽에 보시면 18장 30절에 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레위인이고, 레위인인데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주하라고 주신 이 거주의 경계를 이미 떠난 상태였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준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이 레위인 요나단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고, 거기서 더 떠나서 이제는
자기의 직업을 찾아서, 거처를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레위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정말 특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으로 만족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기 이 레위인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레위인과 미가의 각각의 필요가 서로 딱 맞아떨어져서 한 사람은 고용을 하고 한 사람은 고용을 당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아서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것을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로 그렇게 하락시키는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죠. 이러한 문제는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교회 시대 내내의 문제였고 또 그리고 우리 시대 교회 속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성직, 거룩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부르심을 그저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봉급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로 전락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제 마음에 새겨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앞에서도 이한조 형제님이 읽어주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입니다. 영어 표현대로 하자면, 또 우리 한자 그대로 표현대로 하자면 자기 눈에 보이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뜻입니다. 아, 내 눈에는 이게 옳은 것 같아. 이게 좋은 것 같아.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기준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자기 자신이 그 기준을 얼마든지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소견대로 하거라, 네 소견대로 해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균형 잡힌 또 공정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자유의지를 사용한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네가 결정할 수 있어. 네가 결정해. 그건 네 자유야. 그렇지만 책임은 있는 것이야. 예레미야서 27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견대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소견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될까요? 열왕기하 5장 1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소견,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혹은 요구하시는 대로부터 상당히 떠나 있는 그러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존경하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 그 왕이 존경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상황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으러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왕이 존경받는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는 더욱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이 우리의 삶의 전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문화, 우리의 교육, 우리의 놀이까지도 다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관, 절대적인 생각,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위험한 시대가 됐죠.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삶,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삶, 그러한 질문을 우리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질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래 높인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의견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통찰과 그분의 경험과 지혜를 우리가 존중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는다고 하는 것, 우리들의 마음에 여호와를 존중하고 있다고 하는 표시가 되겠죠. 이 시대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여호와 앞에 질문을 가지고 나갈 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일인가. 참 이 암흑한 시대에 만약에 그러한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됐을까.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우리들의 질문, 우리들의 고민, 의문,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묻고, 주님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그 질문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20절에 있는 구절을 한번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0절,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것은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온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 속의 한 절입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방인들은 여호와 앞에 질문하러 가거나 문의하러 가는, 찾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바로 과거에 문의하지 않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났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회가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 놀라운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문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문의하러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이 또한 기대하시지 않겠는가, 이것이죠. 질문하기, 묻기, 여호와께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기,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더 배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